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근대 교회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어서 이런 진리들이 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이루어가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학교에 오늘도 함께 주님이 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경건주의 복음운동과 그 다음에 신비주의 케이크 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경건주의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갱신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제 공부하겠고, 그 다음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요한 에슬러로 통해서 일어난 감리교의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의 부흥 운동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는 같은 감리교지만은 감리교의 요한 에슬러의 부흥은 알미니안주의 부흥이라고 한다면 오늘 조지 히필드의 감리교 두 개예요. 하나는 칼빈주의 감리교, 하나는 알미니안 감리교. 알미니안 감리교는 현재 오늘 우리나라 감리교 같아요. 그것이 요한 에슬러가 주도하는 그런 감리교를 운동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한 에슬러와 같이 있을 때 쌍벽을 이루신 분이 있는데 나이가 좀 젊어요. 근데 빨리 죽었어요. 이분이 좀 대단한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장로교와 똑같은 감리교. 그러니까 하나는 조금 자유로운 감리교, 하나는 철저한 칼빈주의 감리교. 이렇게 해서 감리교 안에 두 흐름이 있다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감리교가 그중 알미니안 감리교로 가버렸지만 옛날에는 칼빈주의 감리교, 알미니안 감리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 감리교에 주로 했던 분이 누구냐? 요한 에슬러. 그 다음에 칼빈주의 감리교를 이끌어갔던 분이 조지 히필드. 그래서 조지 히필드를 이제 좀 살펴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뭐냐 하면 오늘 청교도들의 이단이라고 일컬어요. 근데 케이크 교도들이죠. 케이크 교도는 미국을 건설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또 오늘날까지 케이크 교도들이 이렇게 전속에 나와 있습니다. 케이크 교도들은 주로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인데 굉장히 이렇게 성령의 내적인 음성,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성령이 나에게 어떤 속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가 이런 거, 자꾸 음성 듣고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내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현재 오늘날 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 쉬운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성경보다 이걸 더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단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케이크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해서 하겠고 그 다음에는 요한 에슬러의 알미니안 감리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지 히필드의 칼빈주의 감리교에 대해서 하겠고 그 다음에 케이크 교도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질런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 7강까지 할런지. 근데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또 강의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11월 달에 강의가 또 2번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올해 강의는 아마 넉넉하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극히 쪼달리지는 않는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 생각에는 경건적 복음주의 운동, 그 다음에 케이크의 신비주의 운동, 그 다음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까지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거 몇 개 남냐 하면 5개가 남아요. 5개 남은 것은 다음 주에 하나 하고 하나 하든지 요거를 절반쯤 하고 하나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교 다음에는 선교운동이 돼요. 선교운동. 그 다음에 이제 선교운동 되면 또 우리가 잘 아는 WCC에 대해서
아마 2주간쯤 하게 되었고, 맨 마지막에 11월 마지막 주일은 자유주의 신학이 됐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함으로 이번 학기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회사에서 가르친 중에 가장 어렵다. 이런 분이고, 실제적으로 교수들도 이 근현대 교회사를 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충신대학교의 그 나은선 교수도 근대교회사의 책을 쓸 때 9년 걸렸대요. 9년. 왜냐하면 근대교회사의 철학 그 논리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일 먼저 6강인데 경건주의 복음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비주의 케이크 운동, 두 개를 살펴봅니다. 먼저 이 당시에 유럽의 시대입니다. 18세기 초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도 이제 점점 활기를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정통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논리적인 신학의 내용을 전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독일 경건주의가 일어나서 교회에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운동이 무한히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고 할례대학으로 통해서 선교사들을 수없이 많이 배출시키고 이런 활발한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아르누트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요한 프랑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댕겔 같은 사람들, 이제 또 친센도르프 같은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그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갔던 경건주의를 갱신하는 운동이 독일의 경건주의예요. 근데 독일의 경건주의도 오래 못 가. 또 좀 있으면 문을 닫아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교리를 무시해. 그리고 자꾸 어떤 우리가 인간의 삶, 현재의 생활과 삶과 연결을 시키려고 자꾸 해요. 교리를 던지고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데 자꾸 치우쳐서 하다 보면 결국 오래 못 간다. 그것은 잘못하면 자유주의로 간다. 그래서 결국 독일 경건주의가 나중에는 자유주의로 가버려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독일 경건주의가 이제 다 끝나갈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독일 경건주의하고 딱 연결된 것이 하나 있어요. 독일 경건주의가 이제 맺힌 열매 이렇게 하나 되는데 그 좋은 열매가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교도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저도 이제 전번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가 논문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특별히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일 경건주의의 마지막 사물이다. 그리고 이 규모가 어떻게냐면 작아요. 마치면서 제7내교, 제세례파, 그 다음 케이커, 또 모라비안 교도 이런 것들은요 큰 교단이 아니라 독일 경건주의는 큰 멸기라면 이것이 이제 작은 규모로서 나눠져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모라비안 교도들, 그 다음에 또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케이커 같은 그런 교도들로 명명만 유지하게 됩니다. 독일은 이렇게 경건주의 물결이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계몽주의가 왔습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주의잖아요. 이성주의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교회를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독일 경건주의가 강할 때는 오늘 그 계몽주의도 별 영향을 못 받는데 독일 경건주의가 약해져 버리니까 나중에 이성주의, 지성주의가 교회 안에 들끓어서 영국에서는 자연신론 사상이 뻗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믿는데 섭리를 안 믿는 이러한 자연주의,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이끌어간다 라는 이성주의로 오늘 교회들이 흘러갔어요. 이런 것을 영국에서 있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연신론, 초연신론 이렇게 됩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자연신론은 이제 독일에까지 다시 넘어와서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사유 앞에서 교회는 이제 무기력하게 됐고, 교회가 또 경건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퇴폐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진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고, 또 영국에서도 보면 그 당시에 퓨리탄들이, 퓨리탄이라는 청교도인데
청교도 경건주의가 또 무너져요. 그러면서 영국에서 이성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성주의가 영국에서도 역시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이성주의,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초기에 되니까 갑자기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되니까 부가 생겼어요. 그리고 부가 생기니까 물질 만능이 생겼어요. 물질 만능이 생기니까 인간의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하게 된다. 신앙은 잃고 그 다음에 부는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기 타락하잖아요.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능성, 과학의 만능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결국 자연신론 사상에서 이제 지나오면서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됐어요. 오늘날도 가장 문제는 뭐냐?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오늘날은 뭐 천주교도 텅비고 개신교도 텅비고 유럽도 텅비고 교회도 텅비고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지금 현재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되냐 그러면 100명 중에서 8명.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거중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돼요. 우리 개신교도 숫자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우리 개신교가 더 심해. 천주교는 8%밖에 안 돼요. 저번에 어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인간의 이성, 그 다음에 과학의 만능, 거기에 생겨지는 부, 이걸 겸하면서 결국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또 신학자들과 성직자들까지라도 성경의 권위를 외면해버려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교회에서는 성경의 권위, 신학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는데 이제 세상적인 부, 영광, 부, 이성 이런 것들로 다 흘러가 버리니까 교회도 같이 휩쓸려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포기해버리고 성경도 절대 진리가 아니다. 성경도 변할 수가 있다. 성경도 잘못된 점이 너무 많다. 그 잘못된 점들은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무교리가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들이 이어버리게 됐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신앙사조가 어떻게 됐냐면 그 흐름에 따라서 나온 것이 소규모 형태로 생겨가지고 나중에 경건적 복음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 케이커 교도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복음주의와 또 신비주의 운동의 시발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서 누가 나오냐 그러면 웨슬러가 나옵니다. 요한 웨슬러. 요한 웨슬러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니까 휘필더 감리교가 나옵니다. 휘필더 감리교와 함께 또 등장한 것이 퀘이커 교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독일 경건주의가 무너지면서 이제 막바지에서 생긴 것이 무엇이냐? 복음적인 그 경건주의인데 이것은 바로 제일 먼저 모라비안 교도들이 생깁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생기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입어서 생긴 것이 뭐냐 그러면 요한 웨슬러의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요한 웨슬러의 부흥운동과 같이 쌍벽을 이룬 칼빈주의 감리교가 생겼는데 그가 조지 휘필드다. 그 가운데서 다시 이단적인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케이커 교도들이다. 케이커 교도들은 신비주의다. 그러니까 딱 이제 구별돼요. 요한 웨슬러는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일 경건주의의 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 그 감리교 운동 요한 웨슬러는 모라비안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모라비안의 흐름을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조지 휘필드는 반대로 칼빈 신학에서 독일 종교학자 칼빈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케이커 교도들은 뭐냐? 신비주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케이커 교도들은 이단적인 것이 상당히 많다. 요한 웨슬러도 문제가 많아요. 요한 웨슬러는 알미니안주의를 가졌으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보통 보면 이성주의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감리교 신학이 오늘 자유주의로 많이 간 이유가 웨슬러주의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만일 오늘날 감리교, 한국 감리교가
히필드 감리교를 따라갔다라면 아주 우리가 참 좋은 점들, 장로교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좋은 점도 있었을 건데 불행하게도 요한 웨슬리도 물론 칼빈을 따라간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칼빈주의 5대 교회 중에서 몇 개를 부인해 버렸냐면 3개를 부인해 버려요. 그리고 2개만 딱 인정해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칼빈주의 자기도 자칭 나는 칼빈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안 틀려 이런 사람이 요한 웨슬리인데 실제적으로 현재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보다 더 물러져 버렸고 그 다음에 칼빈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려서 오히려 오늘날 감리교는 반칼빈주의처럼 되지 않았을까 이런 단계까지 왔다. 그런데 그 대신 우리 저쪽에서는 지금 웨슬리안주의라는 것이 감리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냐 그러면 성결교회가 웨슬리안주의예요. 그래서 성결교회도 보면 성결교회도 특별히 옛날에는 기독교 성결교회가 굉장히 감리교하고 거좀 같았는데 지금 예수교 성결교도 똑같이 감리교하고 같아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처음에 우리나라 한국의 예수교 성결교는 누가 주로 가르쳤냐면 총신대 출신 교수들이 가서 가르쳐가지고 칼빈주의를 했어요. 특이한 일인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점점 예수교 성결교 출신들이 유학하고 공부하고 또 교수들이 새로 들어오고 그런데 칼빈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은 성결교 자체가 다 감리교하고 똑같다. 그래서 감리교나 성결교나 똑같은 교단만 틀리지. 그리고 오늘날 순복음교회도 보면 무엇이냐면 웨슬리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많아. 오늘 순복음도 어떤 부분들은 칼빈주의 순복음교회 그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직도 보면 알미니안주의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한국에서 특별히 보면 구세군도 구세군은 왜냐하면 감리교에서 나왔거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알미니안주의 어떤 맥을 웨슬리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한 건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다음에 구세군, 그 다음에 순복음 이런 흐름들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영향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그러면 그 독일 경건주의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서 맥을 이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오늘 경건주의 결과로 가장 뛰어난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다.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경건주의의 마지막 지도자인 진센도르프의 영향을 받아요. 진센도르프의 영향. 이 진센도르프의 영향을 받은 이 신앙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라비안 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를 향해 보헤미안 형제단이다. 보헤미안. 왜냐하면 이쪽이 체코 이쪽이 이쪽이 뭐냐면 넓게 말하면 보헤미안. 오늘날로만 체코 쪽에 여기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체코 쪽에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옛날 이름 보헤미아 써서 보헤미아 형제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왜 나왔냐 그러면 보헤미아 안에 조그마한 지역의 동네의 이름이 모라비안이야. 그래서 동네에서 한 소규모의 사람들이 한 몇백 명쯤 나와가지고 신앙을 자유를 찾아서 헤매다가 박히고 하니까 헤매다가 독일 쪽으로 오다면서 진센도르프를 만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보헤미안 형제단, 넓게는 적게는 모라비안 교도. 그 다음에 이제 더 적게는 뭐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진센도르프가 대단한 부자거든요. 그 자기 지역 안에 동네 안에 들어와서 거주했는데 거기가 무엇이냐 헤르누트. 그래서 헤르누트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헤미안 형제단, 그 다음에 모라비안 교도들, 그 다음에 헤르누트파 다 똑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쭉 살펴보면 이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제 양육하고 그 신앙의 흐름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진센도르프예요.
진센도르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진센도르프는 10살 때 할레 서학교에 입학했다. 할레 대학이라는 것은 옛날에 독일 경건주의가 세운 유명한 대학이에요. 여기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했는데 이 할레 대학에 있는 그 서학교에 입학했다. 특별히 프랑케의 영향을 받던 프랑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독일 경건주의의 선구자 중에 프랑케가 있는데 프랑케의 영향을 에게 교육을 받았다. 그곳에서 특별히 친구의 신우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우단이란 뭐냐, 가톨릭 안에 경건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신우단이라고 이렇게 믿을 신자 버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우단이라고.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있으면서 아까 프랑케의 영향을 받았다 했는데 그는 항상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진센도르프 백정은.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sakson 정부에서 관리가 돼서 정부에서 관리를 일하면서 선교의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신학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소명을 더 다져나가서 나중에 정부의 관리직을 사임해버려요. 그리고 1727년 재산을 자기가 그 법부였는데 재산을 다 정리해요. 그리고 종교박해를 피해서 모여든 피난민들의 안식처를 제공했죠. 바로 그것이 뭐냐?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신앙의 안식처를 제공해 준 사람. 즉 박해를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헤매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신앙의 정착지를 제공하고 신앙을 바로 지도해 준 사람이 누구냐? 진센도르프죠.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에게는 진센도르프가 없었더라면 오늘 모라비안 교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도 알고 보면 독일 경건주의의 지도자인 진센도르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독일 경건주의와 맥이 같으면서도 이걸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서 모라비안이 따로 독일 경건주의에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데 맥은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독일의 진센도르프는 이게 어떻게냐라면 자기의 거주하는 지역에 찾아온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라 했잖아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왔는데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후스파예요. 후스파라는 것은 뭐냐면 칼빈이나 루터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100년 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그가 후스예요. 얀 후스라고 해요. 이분도 화영당에 순교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얀 후스는 알고 보면 또 누구의 제자냐 그러면 영국의 위클리프의 제자예요. 위클리프라는 사람도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까지 지내셨는데 이분도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라.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루터보다 한 100년 전에 누가? 요한 후스가 있었고 후스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 누구냐? 오늘 위클리프였다. 그래서 위클리프에게서 신앙의 영향을 받아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요한 후스다. 근데 요한 후스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고국이 뭐냐면 헤르누트. 헤르누트가 아니라 보헤미안. 지금 말하면 체코, 그 다음에 슬라비아 바키아 이쪽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얀 후스의 신앙을 가지고 맥을 가지고 보헤미안에서 독일 쪽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알고 보면 뿌리가 루터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얀 후스파다. 종교 이전의 종교자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이제 그 진센도르프 지역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300명쯤 됐대요. 300명쯤 되니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한 동네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보헤미안이라는 그 나라 안에 모라비안이라는 적은 동네에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취해서 박해를 하니까 독일 쪽으로 옮겨와서 진센도르프 백작을 만나고 진센도르프 백작이 그들의 신앙을 키워서 해놓은 것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헤미안 형제단 즉 모라비안 교도들은 진센도르프 거주지에 들어오면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 마을 이름이 헤르누트파라. 헤르누트. 헤르누트란 뜻은 주님의 망대란 뜻이에요. 주님의 망대. 그러니까 정착민들에게 오늘 성령의 파격적인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진센도르프다. 진센도르프는 모라비안 대도들을 통해서 신앙을 이끌어갔어요. 이렇게 됐던 점에서 진센도르프하고 모라비안 제도들은 분리할 수 없어요. 만약에 모라비안 제도들이 진센도르프를 안 만났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을 박해중에서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오늘 유명한 모라비안 제도가 나올 수 없어. 그러나 정건주의의 맥을 갖고 있는 진센도르프의 도움으로 오늘 모라비안 교도들이 정착하게 되고 형성하게 됐다. 진센도르프는 1734년 루터파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1737년 루터파에서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화랑과 그 다음에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작센주의자들과 교분을 했다. 작센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천주교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주의하고 천주교회 안에 있는 경건주의하고 비슷해. 그런데 경건주의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해요.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 어떤 경건운동을 시작한 얀센주의자들하고 오늘 진센도르프가 교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35년 헤르누트 공동체에서 감독이 보하고 모라비안이라는 교파가 하나 형성되면서 거기에서 감독을 한 사람이 누구냐? 초대 감독을 했는데 그 감독이 바로 진센도르프 감독이다. 이 정도로 선교운동에 아주 열정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선교를 했냐면 어떤 교파가 사람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 선교사들이 자기랑 선교사라 자기 돈으로 가지고 선교를 해.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가야 되니까 아주 힘들고 아주 선교지도 아주 오지 선교고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주로 선교를 오지 선교를 하면서 오지 선교라는 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자기 장례식을 치르고 갔다. 그리고 관을 짜가지고 자기가 관 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 하고 다시 선교지를 출발했으니까 오늘날 뭐 선교부가 있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선교부가 있어 선교부에서 파송한 거나 교회에서 파송한 거 아니라 자기 돈으로 각자 자기 돈으로 갔기 때문에 이들의 선교운동은 바로 세계 선교운동의 가장 구심점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유명한 제목이 뭐냐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보통 24명에서 하루에 1시간씩 하니까 한 번도 안 쉬고 돌아가면서 24시간을 해요. 하루 종일 하니까. 한 명이 1시간씩.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했냐면 100년을 기도해요. 100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어쨌도 안 돼요. 그분들은 100년을 중보기도를 했고 100년의 중보기도를 한 가운데 열린 것이 성경이어서 참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이분들 때문에 요한에서도 나와요. 오늘 감리교가 나와요. 그만큼 감리교의 선구자라고 할 만큼 그런 일을 하셨고 그런데 오늘 이분들의 신앙을 보니까 조지 히필드 있죠. 칼빈주의 감리교 그 목사님과 요한에서라고 같은 동시에 시대에 살았거든. 자꾸 히필드가 보니까 자기도 들어가 봤어. 근데 이거 칼빈주의 아니 잘못해서 신앙이 아니야. 그런데 자꾸 웨슬러는 거기 빠져. 그러니까 자꾸 보면 웨슬러 선생님 나오십시오.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웨슬러는 거기 계속 고집을 해. 그러니까 히필드하고 웨슬러가 갈라져 버려. 나중에 같이 하다가 갈라져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감리교에서 거기서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오늘 웨슬러도 또 역시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좋은 점도 있지만
저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 그런데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소규모 그룹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감리교의 속장, 속회, 뭐 이런 모임들 있죠. 이런 모임들이 어디서 모이냐 그러면 모라비안 교도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이런 것들. 오늘 이런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은 몰락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동성연애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신학이 자유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독일 경건주의하고 똑같은 몰락이. 교리를 던져. 그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선교의 초점이 구원이야.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아멘. 했으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삶이 말씀으로 통제를 받지 못하니까 성경도 창세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 요거 하면 다 됐다. 더 가난하니까 이거 소위 십자가 신학이라는데 루터파의 그 신학이 십자가 신학이고 진센도르프의 십자가 신학이. 그런데 이 진센도르프 밑에서 양육을 받던 모라비안 교도도 원래 십자가 신학이 아닌데 오늘 진센도르프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부터 이 모라비안 교도들도 십자가 신학, 성육신 신학 여러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되냐? 자유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몇 년 전에 한국에도 이분들이 왔거든.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선교단체에서 막 뛰어서 대단한 분들이라고. 왜냐면 성령운동 엄청나게 많이 일으켰으니까. 근데 성령운동을 많이 일으켰다고 경건한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성령운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아주 성경적이 될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성경을 배우고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교리를 배우는 가운데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 교리의 통제를 받고 성경의 통제를 받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유주의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도 결국 루터교회가 자유주의로 가버리듯이 이들도 역시 자유주의로 가버린다. 노선임은 루터교회와 똑같은 독일 경건주의와 똑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이다. 오늘날도 이제 유학을 해서 독일에서 유학했다 그러면 대부분 자유주의자들. 독일에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어도 다 자유주의자. 거중 다 자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영국도 자유주의지만 영국보다 더 자유주의가 바로 독일이에요. 이제 이 진센도르프는 1736년 유럽의 평화를 결함했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서인도제도 미국의 펜실베니아 등에서 전도하다가 10년 후에 추방령이 취소돼서 헤르누토 쪽으로 돌아와가지고 1760년에 오늘 진센도르프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헤르누트 형제단. 헤르누트 형제단이라는 것은 모라비안 교도라고 했죠. 헤르누트라는 것은 진센도르프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정착지가 바로 헤르누트다. 그래서 주님의 망대 이런 헤르누트파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서 헤르누트라는 것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를 말한다. 자, 헤르누트는 반수도원적인 조직으로서 수양, 경건을 통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형제단의 가입 조건은 어느 교파든지 자기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교파적 단체였다. 여기에 헤르누트파의 조직은 뭐냐? 감독 1인 밑에 장로 12명이 있었다. 그다음 감독이 하나 있고 거기에 장로가 있고. 오늘날 똑같잖아요. 감리교도 감독이 딱 있잖아요. 감독 제도가 있고 또 구세군도 보면 그런 그 계급적인 게 있잖아요. 여기도 오늘 헤르누트파도 역시 계급적인 감독이 있고 거기에 장로가 있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던 감리교도 다시 지금도 현재 감리교에 감독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보면 웨슬러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헤르누트파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헤르누트 형제단의 설립 목적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세계를 선교한다. 자기들의 주목적은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윌리엄 켈러 같은 사람들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선교의 기반을 놓았던 사람은 소규모의 단위지만 바로 헤르누트파, 모라비안 교도들이다.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진센도르프와 오늘 형제단의 그 신앙은 고난과 신비를 강하게 추구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성신파와 같은 그런 경건을 추구했다. 그래서 카톨릭의 경건주의하고 약간 비슷해요. 이런 것이 헤르노트파에도 모라비안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강조한 건 뭐냐? 예수의 피, 그 다음에 못자국, 그 다음에 상처, 십자가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십자가, 피 막 이런 일을 많이 말한 것이 아마 오늘 모라비안 교도 같은 흐름이 아닐까? 루터교적인 그런 분야가 아닐까? 우리 장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교회는 어떤 한쪽으로 가면 안 돼요. 피 쪽으로도 가도 안 되고, 뭐 십자가 쪽으로 가도 안 되고, 뭐 제사직으로 가도 안 되고, 이것이 복음이 균형 있게 강조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뭐냐 하니까 십자가, 피, 못자국, 상처, 십자가의 신앙을 강조했다. 진센도르프는 뭐라고 말하면 유명합니다. 나의 신앙은 피의 신앙이다. 뭐라고요? 네. 나의 신앙은 피의 신앙이다. 우주는 뭐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피만 강조하면 되는 거 아니라겠지, 언제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진센도르프는 나의 신앙은 피의 신앙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교회다. 뭐라고요? 교회는 십자가의 교회다. 그러니까 뭘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한다. 그래서 알고 보면 진센도르프 신앙이나 그 다음에 모라비안 교도의 신앙이나 그 다음에 경건주의 신앙이 똑같아. 루터의 신앙이 똑같아. 루터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야. 루터파도 역시 십자가지. 루터파에서 경건주의가 나왔지. 경건주의도 역시 십자가. 거기 루터파의 그 중에서 지도 마지막 부분의 지도자 진센도르프도 역시 피의 신앙, 십자가 신앙. 거기에다가 이제 모라비안 교도도 어떻게 돼? 십자가 신앙.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쭉 해가지고 알고 보면 루터파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단은 특별히 찬송을 많이 불러. 찬송 많이 부르고 원래 루터도 찬송 많이 불러요. 루터가 실제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찬송을 안 불렀어. 세종 찬송을 안 불렀어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성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 십자가 교회 안에 회중 찬송가를 주장한 사람이 루터 선생님입니다. 루터 선생님이 회중 찬송가를 했는데 루터를 가장 욕을 한 사람들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루터는 장가가고 싶어서 그 종교를 했다. 물론 자기 아내가 수녀 출신이에요. 했지만은 그러나 장가를 위해서 한 거죠.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장가를 가야 되겠죠. 12명인가를 수녀들을 수원에서 구출해가지고 나왔는데 제일 늦게 장가간 사람이 바로 루터 선생님. 그러니까 루터 선생님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데려가고 가장 맨 마지막 남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예쁜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요. 다 그렇죠. 누가 가르친 거예요? 알고 보면 루터가 주장한 걸 지금 천주교 사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를 되찾아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루터라니.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서도 루터를 좋게 평하는 신학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사람들은 찬송을 많이 부른다 했어요. 그리고 또 감각적이고 감상적이고 체험을 많이 추구해요. 보통 경건주의자들은 체험 많이 추구하고 많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체험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찬 그 성도들이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예찬. 그 다음에 성찬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세족식.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들이 오늘 발 씻는 거, 우리 발 씻어주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렇게 발 씻어주는 거.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웨슬러를 통해 감리교로 들어가지고 일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도 초계파적으로 무슨 행사하면 발 씻어주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세족식 이것도 알고 보면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입맞추는 거, 평화의 입맞춤 이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특별히 찬송을 많이 불렀고 감상적이고 체험을 주장하고
예찬을 주장하고 성도들이 나는 음식을 나눠 먹고 그다음 세족식 하고 그다음에 서로 입 맞추고 그다음에 음악과 예배의식을 추구했다. 그래서 예배의식을 통해 선교를 중요시하는 복음적인 운동을 했다. 모라비안 교들은 무엇을 중요시한다고요? 예배를. 좋은 거죠. 예배를 중요시하고 선교를 중요시하면서. 자, 모라비안의 그 영향과 평가입니다. 영향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화란, 독일, 화란, 영국, 아일랜드, 미국까지 확산되었고 영향을 줬습니다. 특별히 영국 감리교와 요한 웨슬레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화란에서는 터링크, 그 다음에 로슈타인에 의해서 모라비안 경건주의가 화란에서도 활발하게 있다. 화란에는 네덜란드에서도 그렇다. 그러니까 모라비안교들이 처음에 독일이겠죠. 독일, 그다음 화란은 네덜란드, 그다음 영국, 그다음에 아일랜드, 미국까지 이렇게 확산되어 있다. 영국 감리교와 요한 웨슬레도 지대한 영향을 받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상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낭만주의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자인 슐라이마커의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마커라는 현대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선구자라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오늘 여기에서 에게 미쳤다. 독일 자유주의 신학이 싹트게 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슬픈 일이죠.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서 경건주의에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적인 경건주의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고 슐라이마커라는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가 오늘 여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주의, 동성연애까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선교단체에서 해서 우리 집사람도 많이 그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모라비안 나도 모라비안 교도 직접 간증도 들었어. 모라비안 교도들한테 간증도 들었다. 거기 가서 들었는데 내가 쫙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야. 그래서 내가 그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 그 교수한테 말하기를 교수님 모라비안 교도들에서 좀 아십니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신학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운동을 일으켰고 성교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지대하지만 이들이 나중에 십자가 신학에 제안하면서 나중에는 교리를 잃어버리고 성경을 균형 있게 가르치지 못해서 결국 어떤 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자유주의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로 안 합니다. 끊었어. 지금도 듣자 보니까 동성연애까지 가라갔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결국 변질되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터전이 됐다. 영국에서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 협의가 조직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영국에서도 배출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서인도제도 알래스카까지 이들의 복음을 했다. 알래스카까지 복음 전하고 덴마크에서는 모라비안 교회가 궁중에서 활발하게 시작되었고 할레 대학의 선교 정책에도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 운동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영향을 크게 미친 거죠. 처음에 한 300명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 결과 3페이지로 가서 오늘날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일, 미국, 영국 세 교구로 나눠져 있고 중앙교구는 지금도 헤르누트에 있어요. 옛날에 제일 처음에 친센도르프 백작이 자기의 영지내에 있었던 헤르누트의 본부가 지금도 독일의 헤르누트에 있다. 본부. 매년 10년마다 선교대회를 합니다. 지금도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 숫자 중에 교인의 수는 약 3만 명. 많지는 않아요. 3만 명 정도 되지만 알래스카, 서인도제도, 빅토리아, 히말리아, 북미 인디언들 이런 데 교회가 분포되어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나환자 병원들이 건설돼서 자선 선교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학 자체의 변질이다. 이건 무슨 거죠?
평가. 모라비아는 선교와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다. 당시 전통주의 교리로 인하여 경건성이 무너지고 선교 열기가 식었으나 이들을 통하여 각 교단의 선교 열기가 고취되었다. 이것은 긍정적이다. 좋은 점은 복음과 선교 열정. 이건 좋은 점입니다. 영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 초기 기독교 신앙 형태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 그러나 말씀의 토대라는 오늘 그 교리적인 모순을 보여버렸다. 말씀에 쓴다 해놓고 결국 교리를 부인해버렸다.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다. 이건 문제예요. 경험주의, 체험주의로 가는 게 있어. 문제는 뭐냐? 경험, 체험으로 나가면 이게 문제예요. 신비주의로 나가면 이거 벌써 말씀을 떠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기도 많이 하면 성경 안에 있을 것이라 안 그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성경을 벗어나버려요. 또 교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결국 내 기도 생활이 교리를 넘어서 버려요. 그러면 신비주의로 가버리든지 하나는 자유주의로 가버리든지 그런 것이고, 자유주의나 신비주의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유주의는 인간의 지성에 매이는 이단적인 요소로 하면, 신비주의는 인간의 감정, 체험, 인간의 감성에 매여있는, 하나는 지성에 매여있는 인본주의, 신비주의는 인간의 감성에 매여있는 인본주의가 돼요. 그래서 둘 다 인본주의, 여기다. 그래서 알고 똑같아요. 이거 다 똑같아요. 이쪽이 훨씬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신비주의나 그 다음에 여기 신비주의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앙이나 똑같은 인본주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미조직교회의 형태는 교회론의 문제성을 가져올 수 있다. 미조직교회. 그런 교회를 조직화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하면 당회, 노예, 총회, 이런 조직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약화되어버리고, 그 다음 감독은 물론 있지만 장로 있고, 그 다음에 노예나 이런 그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 토대가 오늘 우리 교회의 토대하고 틀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람들은 감리교회 조직을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들은 뭘 주장하냐면 만민구원론, 그 다음에 자유은혜론.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누구든지 만인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감리교 교리가 가지고 갔죠. 아닙니다. 또 인간의 어떤 은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은혜는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인간이 힘쓰고 애쓴다고 반드시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런 부흥운동을 오늘날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찰스 피니 부흥운동. 찰스 피니가 보면,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부흥이 될 것이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조직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의 결과로 마치 성령을 임하고 받는 것처럼 생각한 사람이 오늘 이 찰스 피니 나도 책 읽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에서는 찰스 피니 부흥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고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명 칼빈 없는 칼빈주의다. 뭐라고요? 칼빈 없는 칼빈주의니까 완전히 장로교가 아니에요. 잘못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일 먼저 모라비안 교도들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오늘 요한 예슬러와 메소디스트라는 것은 감리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예슬러와 감리교 이런 뜻입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후속인 모라비안의 신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은 경건주의 복음운동의 사조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모라비안 때문에 영국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모라비안의 영향이 커요. 알고 모라비안 있고, 그 다음에 감리교 있고, 이것이 미국으로 연결되면서 여기도 순복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결교도 나오고,
구세군도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령운동이나 경건운동의 선구자가 알고 보면 파보만 누구냐 뭐라 거기서 더 파보만 독일 경건주의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걸 알겠죠. 이렇게 맥이 된다. 이렇게 맥이 돼. 감리교는 특별히 모라비아는 뗄 수 없어. 감리교가 뗄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면 이 운동이 나중에는 순복음이나 이런 데하고 관계 똑같이 돼. 여러분들 미국의 부흥운동, 디엘 무디의 부흥운동 이런 부흥운동하고 비슷해. 여러분들이 흘러가지. 그러니까 대단하죠. 은혜를 파보면 부흥운동을 파보면 어디까지 들어가 버린다? 결국 모라비안이었다. 모라비안도 파보면 어디 되냐? 독일 경건주의에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일 요한네슬러 보겠어요. 독일의 경건주의 후속에 모라비안의 신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모라비안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경건적 복음주의 사제가 일어났었고 이 사람들이 아르미니안주의자 늘 그렇죠. 아르미니안이나 알미니안 똑같은 줄임말이에요. 요한네슬러 그러니까 알미니안이라는 오늘 신앙 흐름이 17세기 이단이에요. 화란에서. 근데 그 당시에 이단으로 정제된 웨슬리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프링하게도 웨슬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러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칼빈주의자거든요. 칼빈주의자인데 자기 어머니가 울었어. 요한 웨슬러의 어머니가. 왜냐하면 웨슬러가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니까. 알미니아가 똑같지는 않아요. 알미니안 중에서 몇 가지는 갖고 몇 가지. 칼빈 똑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칼빈도 아니고 알미니아도 아닌 중간적인 것이니까 오늘 아마 어머니 수잔나 여사가 보니까 이 아들이 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많이 영향을 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종교 상황. 영국은 17세기 말 명예혁명이 끝난 뒤에 영국 국민들의 신앙 상태는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가 됐다. 왜냐하면 무슨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반종교운동이 일어날 때는 신앙이 매가리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강하면 신앙은 약화되고 신앙이 강화되면 세상이 약화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거스리듯이 이 흐름도 그래요. 그 당시에 신앙의 청교도들이 막 일어날 때는 세상은 약해요. 근데 청교도들이 신앙이 식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상이 막 득실하게 일어나지. 원래 청교도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힘을 못 썼어요. 자연신론 이런 거 힘을 못 써. 근데 나중에는 자연신론 힘을 쓰니까 그 영국의 신앙도 결국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가운데 보니까 영적 침체의 분위기였다. 조지 폭스가 신비주의 경험을 가진 영적 지도자 조지 폭스라는 오늘 순교 열전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 일시적으로 신앙심을 고쳐시켰으나 이렇게 조지 폭스가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신앙을 고쳐시켰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는 두 가지의 역사적 원인에 근거한다. 첫째,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빈부 차이가 심해졌다. 영국 자체가 이제 산업혁명이 되니까 짧은 시 공장들이 돌아가가지고 그다음에 돈들이 생겨지고 부가 축적되니까 저희가 힘을 못 써요. 돈이 힘을 쓰니까. 자, 교회가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거의 저주예요. 오늘 여기도 영국도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돈이 막 생기고 부가 생기니까 부가 생기면 뭐가 생기죠?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면 갭이 많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으면 좁아질까요? 사장들은 돈을 엄청 벌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착취로 당하니까 저임금으로 살아가니까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겠죠. 오늘날도 우리나라 그 문제잖아요. 잘 산 사람들은 한없이 잘 쓰고 못 산 사람들은 한없이 바닥세를 헤매고 이런 것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빈부 차이가 생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감이 생겼어. 소외감이 생기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거 일어날 거 아니야. 교회에서도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를 가졌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영국의 이렇게 신앙이 조지 폭스 같은 사람으로 통해서 고치됐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신앙 산업혁명으로 통해서 빈부의 차이가 커졌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삶을 결과를 가졌다. 두 번째는 자연신교와 이성주의자들을 오늘 신봉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영성이 결핍되었어요. 자연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성주의자들 이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학이 성경을 떠나버린 신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쇠퇴가 됐다. 성경적인 신학이 될수록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벗어나 버리면 교회도 같이 망해. 똑같이 망해. 그런데 영국이 그렇게 됐다. 하나는 물질이나 부가 있으니까 빈부 차이가 심해져. 빈부 차이가 심해져.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은 소외를 느껴. 교회 안에도 어울리지 못한 소외돼서 소수의 사람들은 교회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물질이 없는 평신도들은 여기서 서름받고 그래서 그 안에 교회 안에서도 소외층과 지배층이 생기고 부의 층과 가난한 층들이 생기고 이렇다. 신학도 어떠냐면 자연신론이나 이단적인 신학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고 이성주의가 생기니까 결국 영적으로도 힘을 잃고 교회가 말씀을 떠나는 힘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기독교가 성화를 잃어가 버리고 지금까지 어떤 교회가 성화를 잃어버렸다.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다. 함께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수준이 저하돼 버리고 교회가 성화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영국 교회도 이렇게 소외된 계층, 물질이 교회를 장악하고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다 보니까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 타락했다.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해버렸다. 자,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어요? 은혜를 체험 못해요. 은혜도 체험 못해요. 성령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어도 그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라 맨날 이성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그리고 맨날 물질이나 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런 설교, 기복적인 설교. 이렇게 하면 교회는 소외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에 치우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되어 버리고 신학은 변질되어 버리고 신학에서 설교는 성경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해 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교회 형태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당시에 보니까 영국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니까 20%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영국의 기독교인데도 교회 다니는 영국 교회 교인들이 20%밖에 안 됐다. 그럼 오늘날도 한국에 옛날에 항상 기독교 전도가 많이 됐을 때 일어난 것이 한 20%인데 기독교 나라에서 100명 중에서 20명만 교회 다녔다. 이때가 바로 영적인 침체가 오니까 영적인 침체가 뭐냐? 신앙의 뜨거움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영적인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물질이 장악해요. 교회를 장악해요. 물질이 신앙이 기복적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의 지배를 봐서 노예생활처럼 교회 생활이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은 타락해버려요. 설교는 말씀을 벗어나버려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려요.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영국의 교인들의 출석률이 20%밖에 안 됐다. 영국교회 침체기에도 영국에서 부흥의 영적인 경건협회의 공동체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작은 공동체인데 18세기 초에 이런 공동체가 약 100개에 달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깨어나자 한 사람들이 다시 소그룹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몇 개나 된다고? 100개가 된다.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 이렇게 다 새기도도 안 해. 그 다음에 금요일 기도도 철학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 나요? 어떤 단체는 막
새벽부터 11시 반, 11시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막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려고. 옛날에 그 부흥운동이 그리워서 그렇게 돌아가는 운동이. 그러니까 한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교회가 전반적으로 쭉 깔아낼 때 같이 그 중에서 성령에서 또 일어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개혁해야 돼. 우리는 바로 살아야 돼. 막 하면서 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그래서 주장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러한 때 교회 다닌 사람은 100명 중에서 20명밖에 안 됐다. 기독교인 내 출석률이 20%밖에 안 됐다. 이렇게 쇠폐한 속에서도 부흥운동을 사모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단체들이 몇 개나 된다고? 한 100개 정도. 그 당시에 18세기에 일어났다. 이런 이 부흥운동을 사모한 사람들이 아일랜드와 영국 도처에서 확산되었고 결국 영국의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종교 형태를 갈망하게 됐다. 이때 국교의 예배는 지루하고 형식적이 되었는데 오늘 일반 교회가 대중들의 영적인 갈구감을 채워주지 못했다. 부패한 기성 종교 중 하나였다. 이럴 때 종교의 공백을 채워주는 자가 있었다. 바로 누구냐? 웨슬리다. 그러니까 웨슬러와 감리교회 운동이 영국 국교도의 운동, 성공회가 완전히 바닥을 헤맬 때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운동의 단체들이 한 100개 됐는데 그 중에 가장 힘을 쓰고 영국을 다시 저 신앙으로 끌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가 누구다? 요한네슬러다. 그리고 그가 바로 감리교 부흥운동이다. 요한네슬러 생각해 보겠어요. 요한네슬러는 1703년 6월 17일 날 목사인 사무엘 네슬러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요한네슬러가 너무 커서 아버지가 작게 보인 거지 아버지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요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아무나 옥스퍼드 간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옥스퍼드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도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주로 뭘 하냐 그러면 오늘날 보니까 굉장히 정통주의 이런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누가 있냐? 어머니가 수잔나인데 수잔나 어머니가 아이를 몇 명을 낳냐면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낳아가지고 한 명도 세상적으로 키우지 않고 다 말씀으로 키웠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어머니 그러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네슬러 어머니 수잔나 여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를 키웠냐 그러면 제일 큰 놈이 제일 막내를 봐. 제일 큰 놈이 제일 밑에 아기를 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애들을 돌보도록 만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신앙을 철저히 가르쳤고 수잔나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이 많고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버지 또 남편은 한 번 나가면 집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만 낳고 돌아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수잔나는 자기 남편이 교회 없을 때 설교를 누가 한 줄 아세요? 수잔나가 설교. 그런데 자기 남편이 어디 가면 교회가 부흥해. 남편이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면 교회가 부흥해. 남편이 돌아오면 교회가 또 무너져. 슬슬 무너져. 그런데 남편도 역시 여기 웨슬러의 어머니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참으로 성령의 운동이 많이 교회 안에서 해서 교회 부흥을 가져간 사람이다. 아버지는 유명한 학자인데 성령 운동이나 제대로 돈도 안 갖다 줬다. 자, 요한네슬러는 이제 그 수잔나 여사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9명제 중에서 15번째 아들. 웨슬러는 1714년 런던 소재에 있는 차우테하우스의 학교에서 입학해서 졸업한 후에 1720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다. 옥스퍼드 대학을 입학했고 기독교 학교에 있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해서 거기서 졸업했다.
그 다음에 에슬레는 1725년 성공회 부자였어요. 원래 에슬레가 어디냐? 성공회 목사예요. 성공회 목사. 성공회. 부제라는 것은 부목사예요. 오늘날 말하면 부목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교역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강도사, 전도사 이 정도 아니었을까? 신분은 못 되고. 1726년 옥스퍼드의 연구원에서 겸 헬라어 강사를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 나와가지고 옥스퍼드 대에서 헬라어 강사를 했다. 1727년에서 3년간 아버지의 교회 투투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사역을 했다. 1728년 영국 국교의 신부가 됐다. 그럼 오늘날 성공의 신부가 됐다. 그래서 원래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신부였다. 이제 여기서 감리교로 이제 넘어와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 웨슬레는 웨스퍼드 대학의 학창 시절에서 신성그룹, 그러니까 홀리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경건 운동을 일으켰어. 대학 안에서. 웨슬레가 자기 형제도 찰스 웨슬레인데 찰스 웨슬레도 같이 이렇게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감옥을 신방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들 보니까 홀리그룹에 조직해서 성경 공부하고 감옥 전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경건적인 신앙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이런 모임에서 웨슬레에게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은 뭐냐? 웨슬레가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은 윌리엄 로이라는 사람. 윌리엄 로이. 이 사람의 유명한 신앙인인데 그 당시에 윌리엄 로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기 누구냐? 웨슬레다. 웨슬레가 활동한 신앙 공동체는 18세기 초에 나타난 경건협회의 공동체 중에 하나다. 그리고 경건운동의 한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홀리그룹이다. 생활의 태도를 기억하는 모임이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모임들이었다. 이들의 기본 정신을 이렇게 이어갔다. 웨슬리는 로우와 같이 신비주의적인 저술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 로우는 경제 신비주의, 경건 신비주의이면서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 로우의 영향을 받았다. 그의 편지에 보면 기독교적 완전에 관한 실천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느냐, 성화된 삶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 웨슬리가 나중에는 완전 성화까지 주장하는 그런 것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히 여기서 로우의 책에서 특별히 보니까 기독교적 완전에 관한 실천론이라는 책이 로우가 쓴 것인데 그 로우가 쓴 것을 그 웨슬리가 읽고 감명을 받고 로우의 그 주장을 따르게 됐다. 책의 내용은 거의 수도원적인 형태의 금식과 구제, 자기부정, 금욕생활 이런 것들을 강조한 책인 거예요. 이 책이.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웨슬레의 신학사상과 많은 연관이 되었다. 핵심의 배경. 웨슬레는 핵심하기 전에 동생인 찰스 웨슬레와 1735년 미국 인디언 선교회를 가던 중에 배 안에서 모라비안 감독인 다비드 니츠만에게서 감명을 받았다. 이 내용은 어떠냐면 미국에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선교가 실패를 했어. 좌절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 배를 타고. 근데 막 풍랑이 나죠. 그래서 막 풍랑이 이렇게 배가 뒤집어지려는데 막 사람들은 막 아우성 치고 오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막 가판 위에 올라가 봤더니 그 풍랑이 일어난 가판 위에서 모라비안 기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풍랑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딱 가졌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 점점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를 하고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처음에 히필드도 같이 들어갔는데 히필드는 이가 아니라 나와버렸고 웨슬리는 올해까지 있었고 오래 있는 동안 히필드가 계속 반대를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나오라고. 그런데 웨슬리가 안 나오니까 히필드도 또 이렇게 웨슬리하고 또 이렇게 벽이죠. 그런데 나중에 누가 먼저 죽냐? 히필드가 먼저 죽어. 히필드가 죽으니까 장례를 누가 지냐? 웨슬리가 지지.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거 아니야. 웨슬리 히필드가 세우는 감리교를 누가 다 잡아먹냐? 웨슬리안이 다 잡아먹어. 물론 히필드 감리교도 나와 있었지만. 그러니까 설교로 하면은 아마 웨슬리도 못 따라할걸요.
설교는 그 조지 히필드처럼 설교한 사람 없어요. 성대가 얼마 졌냐? 한 4kg도 들려요. 외치면 한 4kg 들었어. 설교를 얼마나 감명 있게 했냐면 설교를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그러고 막 우리는 여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당에서 막 설교 막 마당을 지나. 이 정도로 오직했으면 그 당시에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연기를 하려고 그러면 히필드 설교한 데 가서 배워라고. 히필드가 얼마나 감명을 줬냐 그러면 그 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문기자라. 근데 그 당시에 교회 집회가 일어나면 그 당시 기독교 나라니까 어디서 몇 명 모였다 누가 인도했다 이런 것들 다 신문에 나잖아요. 신문기자라. 간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강팍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보고 히필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있는 거 다 내고 돈을 헌금을 다 내버려. 그리고 나와서 이래. 내가 히필드한테 당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제 다른 기자가 그 히필드 감독이 집회를 취재할 때 말하길 너는 절대 돈을 가지고 가지 마라. 돈을 가지고 가면 다 내놓게 된다. 헌금 다 내놓는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돈을 안 가져갔어. 안 가져갔는데 히필드가 또 막 설교를 하는데 겁나게 해요 설교를. 그러니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돈을 빌리러도 돼.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돈을 빌려가지고 내려고 돈을 빌리러도 다녀. 심지어 이 히필드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자연신론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히필드가 딱 집회를 하면 3일을 걸어. 3일이나 든지 말 타고 온다든지 이렇게 와서 찾아와가지고 히필드 감독이 참석. 그러니까 히필드의 그 영향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모든 사람의 영향을 끼쳤고 특별히 과원을 세우고 이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히필드. 자, 오늘 이것도 이제 그 미국의 성경을 돌아오는 가운데 가판에서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이 뜻이.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그 모임에서 애신 가정에 보니까 그때 찰스 에슬러와 더불어 미국 인디언 선교를 하기 가던 중에 그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인 오늘 리치만을 만났다. 약 26명으로 그 당시에 26명으로 구성된 공동체였는데 이 풍랑이 일어난 그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경배하는 걸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감명을 받았다. 연예인. 웨슬리 형제는 조지아에서 모라비안이 가졌던 내적인 확신이 없이 사역을 했다. 그 당시 자기가 어떤 뜨거움은 있었지만 성리에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있었을 때 동생 찰스 웨슬리는 건강상 먼저 귀국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는 인디언들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었지만 식민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1738년에 다시 귀국하고 말았다. 근데 귀국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냐? 오늘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다. 웨슬리가 핵심하게 된 것은 당시에 런던에서 모라비안 교도들 배 안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훗날 영국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를 해. 그 집회에 런던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회심을 해. 오늘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서 회심을 해. 그때 아마 모라비안 교도들이 루터 선생님이 쓴 갈라디아서 주석을 그 당시에 읽었다고 들었어요. 쭉 읽는 가운데 갈라디아 주석을 루터 선생님이 쓴 갈라디아 주석을 쭉 읽는 가운데 그것을 듣던 웨슬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막 변해. 대단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심을 통해서. 웨슬리가 회심을 하게 된 것은 당시 런던에서 모라비안 선교사에 있는 페트루스 빌러가 인도하는 한 경건협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그때 경건협회 단체인 올더게스트 거리, 그 당시에 런던에 있는 회심한 거리예요. 밤 저녁에 8시 집회를 했었다. 8시 집회니까 영국은
해가 빨리 넘어가니까 오늘 여기에서 밤이겠죠. 어두운 밤. 그때에 어느 한 사람이 루터에 나오죠. 루터 로마서가 갈라디아서 로마서네. 로마서의 강의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이때 웨슬레가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은 살펴보면 그때는 8시 45분경이었다.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에 듣고 어디서 들었냐? 그 올드게스트 거리에서 웨슬레가 그 책을 읽는 내용을 들었다. 그때가 몇이냐? 8시 45분입니다. 그가, 즉 루터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쭉 듣던 중에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심지어 내 마음속의 죄까지 다 씻어주신다. 무슨 죄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씻어주신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이러한 웨슬레는 회심하고 있는 후에 회심이 있는 후 3주일이 못 돼서 헤르노토 모라비안의 경건 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독일로 가버려. 거기서 딱 영국에서 은혜 받고 독일로 본부로 헤르노토 모라비안 교도들의 본부로 가버려. 얼마나 그때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 아마 일주일을 뭐 눈물로 살았던가 이런 이야기가 웨슬레가. 그래서 독일로 갔다 그곳에서 모라비안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 특별히 그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그만이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만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겠죠. 구원의 확신과 성교열, 뜨거운 성교열, 그 다음에 형제, 세 개,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성교, 세 번째 형제사. 이것을 굉장히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 교도들. 오늘도 이 세 가지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구원의 확신, 그 다음 뭐예요? 형제, 그 다음에 성교의 열정. 그것을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은 이제 한국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벌써.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구원의 확신이 3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교회에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확실히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35%밖에 안 돼요. 그럼 65%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무슨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섬기냐. 전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지나가면서 그 당시에 한국교회 65%가 뭐한 줄 아세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린 걸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가지고. 근데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고. 전도도 안 해. 책도 안 읽고. 그런 사람들이 65%.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65%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웨슬레가 느낀 건 대단하죠. 구원의 확신, 그 다음 뭐예요? 성교의 열정, 그 다음에 형제, 이런 것들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슬레는 이곳에서 내면적인 영적인 은혜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지만 한편으로는 진센도르프의 신앙 역량, 십자가 신앙, 그 다음에 신비적인 것 회의했다. 그러니까 쭉 맞아떨어다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역시 서로 틀리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나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공감을 하면서도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헤르노트 모라비안 교도들을 떠나게 됐다. 원래 제일 먼저 누가 먼저 그랬다고? 조지 필러가 자꾸 그걸 하지 마라. 잘못했다. 그는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교회 제도가 감독 제도가 아니라 회중 제도라는 비판을 가했다. 이제 웨슬레가 들어와서 가 보니까 거기에 그 감독이 1명, 장로가 12명이 있다 했죠. 그 제도가.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는 감독 제도가 맞다고 생각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성공의 출신이니까. 성공의 출신은 캔터버리 대주교가 제일 위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이 다 있는데 자기는 그 성공의 안에 체제에서 이걸 보니까 이건
회중교회야. 우리하고 전혀 틀려. 그러니까 교회론에서 자기가 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가 오늘 교회 제도가 회중교회 제도다. 아마 그 당시에 웨슬리는 영국 교회의 고교회주의에서 시작했다. 영국 교회 고교회주의란 건 뭐냐 하면 영국 성공회에 저교회주의자가 있고 고교회주의자가 있어. 저교회주의자는 뭐냐면 개신교교예요. 근데 고교회주의자는 뭐냐 하면 천주교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웨슬리가 어느 쪽에 가깝다? 개신교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천주교 쪽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감독제도를 굉장히 자기는 선망을 했다. 근데 그들이 가보니까 감독제도가 아니라 도리어 회중제도였다. 그래서 교회론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할 때는 영국 교회의 감독제도와 형제단의 조직을 혼합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감독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러나 감독제도를 버리고 모라비안 제도를 따라갈 수 없겠다. 그래서 나중에 감독제도를 생겨서 한들 때 섞었어요. 감독제도하고 모라비안 제도들의 회중제도하고 합해가지고 혼합을 했다. 오늘날도 지금 현재 감리교도 옛날에 감독제도가 강했고 지금도 감독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감리교는 교회나 이런 운영이 감독제도로만 한다. 왜냐하면 장로교 제도를 하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장로가 감독이 교회로 임명했거든. 이쪽에서 저쪽에서 임명을 해. 공무원들 이렇게 전별하듯이 전능하듯이. 그런데 지금은 교회 투표인들 투표해. 투표해서 오늘 그 교회에서 공동회 해가지고 목회자를 결정하듯이 그런 제도를 따라. 그리고 감독제도 따르고 두 개 다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도 그랬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이제 조직의 운동입니다. 영국의 이러한 상황은 웨슬리로 하여금 영적인 복음 전도의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웨슬리는 1739년 히필드를 초청했다. 히필드 나오죠. 브리스톨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 이때 그의 전도 생활을 통하여 많은 개종자가 생겼다. 웨슬리는 종교 조직하라는 새로운 과제를 가져오게 됐다. 이때 영국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지에서 많은 개종자들이 있다. 그 당시에 뭐냐면 석탄 캐는 광산 사람들이 낮에 내 일하고 밤에 나와. 밤에 나오면 몸이 좀 세수도 안 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시커멓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광장에 있다 보니까 영국 얼마나 추워요. 추운데 광장에 있다 모아놓고 마이크도 없는데 복음을 전했어. 붕에 레시키 말하면 내가 하면 막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보면 얼굴이 시커먼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면 사람들이 하얗다고. 얼굴 까만 얼굴이 하얀 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 당시에 그런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피곤해서 못해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야. 그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때 진짜 광부에서 하루 종일 석탄 캐고 힘들고 그 사람보다 더 피곤하겠어? 나와가지고 집에 얼마나 씻고 와서 밥 먹고 싶겠어? 그런데 그들은 나와서 어디 했냐? 밥 먹는 것보다 집에 가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다? 은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으러 모이면 그 야외에 추운데 거기서 막 시커먼 얼굴들이 설교 듣고 아멘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교수님 좀 쉬었다 하세요. 좀 쉬다가